찬송가 99장 하겠습니다. 찬송가 99장.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나는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간수해 주실 것을 내가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나는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간수해 주실 것을 내가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나는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간수해 주실 것을 내가 확실히 아네. 이초로 인생 살 동안 내 갈 길 편할지 혹 환난 고통 당할지 난 알 수 없도다. 나는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간수해 주실 것을 내가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쳐서도 난 알 수 없도다. 나는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간수해 주실 것을 내가 확실히 아네. 찬송가 11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110장.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한 같이 나도 세상 지날 때에 햇빛 되게 합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않고서 모든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앞서서 새로 오는 광음을 의미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앞서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않고서 모든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앞서서 한 번 가고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앞서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않고서 모든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앞서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앞서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않고서 모든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앞서서 한 장 더 하겠습니다. 90장 찬송하겠습니다. 9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세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날수를 계산하는 지혜를 주셔가지고 또 우리 주일 은혜를 받고 또 이제 6일째 마지막 날이 됐고 새로운 또 주의 날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한 주간 한 주간이 이렇게 새로운 강은 의미 있게 보내고 또 한 번 가고 안 오는 빠른 경험치를 할 때 더욱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이렇게 또 만들어 주시는 그 은혜 감사합니다. 그 우리에게는 이 하루가 이렇게 평범하게 보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다해서 현실을 만들어 주시고 그 우리에게 눈초리가 떨어지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주님을 보면서 우리 하루가 귀하고 또 우리의 일생이 참 하나님의 그 목적에서 빌 때는 너무나 귀한 세상의 양육기관임을 알고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주님을 만날 소망을 가지고 또 우리가 그 영광의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면서 오늘 땅의 생활이 더욱 이렇게 생명이 있고 소망이 있고 주님의 능력과 지혜가 있는 이 생활을 하게 되고 세상에서 벌써 기가 마귀에게 세상에 눌려가지고 힘없이 살아가는 세상이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30절. 로마서 8장 30절 봉독하겠습니다.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한번 외워봅시다. 시작.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다 이 의미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미리 정하셨다는 것은 선택을 말하겠죠. 선택. 또 부르시고 불렀다는 걸 뭐를 말하죠? 예? 중생. 우리가 영이 예수님의 피와 성령과 진리로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는 이것이 부르심입니다. 자,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떻게 했다고요?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는 게는 뭐죠? 예수님의 피공로를 더 깨달아서 믿을 때 인간의 의는 그것밖에 없다 했잖아요. 그죠? 예, 하나님 의를 모르는 가운데 입어가지고 우리가 중생이 됐지만 또 하나님 의를 배워갖고 더욱더 그 은혜에 감사하고 사는 사람이 의롭다가 되는 겁니다. 인간의 행위로는 의롭다 할 수가 없고 예수님의 그 피공로를 내가 믿을 만큼 의로워지는 겁니다.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 영화롭게 하셨다. 죽음 이후 부활 이후에 우리가 이 성화된 것이 영화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 영화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땅에서 하나님과 연결해 생명을 가지고 영생생활을 한 것이 그 다 영화가 되는 겁니다. 영생생활을 한 것이 성화가 됐고 살아있는 동안에는 또 부활 후 하늘 나아갈 때는 영화가 되는 것입니다. 이걸 그러니까 우리 영원전 구원에 대해서부터 영원까지 그걸 하나 압축해서 아주 간단하게 말했기 때문에 여기는 이 깨달음이 없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30절 그런 적 이래 다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30절의 말씀을 가지고 나의 정체성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어떤 존재인지. 자, 땅의 눈에 보는 한 대한민국의 군포시의 한 그 사람이 아니라 이거예요. 그러면 그 인간은 70억 인구 중에 하나 같은 가치가 없는 인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떠나면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 다음에 가치 있는 이런 사람이고 시간도 영혼의 시간을 가진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관심에 집중을 받은 나라는 걸 알아야 되고 우리 시간은 세상 7, 80년이 아니라 영원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자꾸 자기의 가치를 있는데 그걸 모르고 사는 사람이 제일 미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은 그런 면은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30일 그런 적이 이르다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 어렵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영임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겼느니라. 네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예. 우리 오늘 뛰어넘어서 30분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냐. 이 사랑. 그러니까 이 사랑은 하나님의 우리에게 대한 사랑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감사하고 또 그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게 하나님을 제일 기쁘게 하는 거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 6절에 무슨 말씀이 있죠?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있음을 믿어야 할지나 믿음으로만 주님을 기쁘게 한 거예요. 믿음이 뭐겠어요? 예수님의 사흘 대속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 그 크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자기를 다 버려서 나를 사랑해서 구원해 줬다는 그 사랑을 깨닫고 믿는 것이 그분을 뭐 하는 거죠? 기쁘게 하는 거지. 그거는 알지를 못하고 믿지 못하고 자기의 율법적 행위 몇 가지를 갖고 자랑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도리어 하나님은 그 자기를 자랑하기 때문에 그 더러운 걸 자랑하기 때문에 주님은 싫어하시고 어떨 때는 우리를 진노하시기도 합니다. 자, 당신이 자기를 다 버려 내게 입혀주신 그 의를 믿는 걸 하나님 기뻐하시겠죠. 그런데 자기 율법적 행위를 자랑하면은 그 의가 안 되는데, 그죠? 그걸 의로 여기고 잘못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거를 어릴 때는 섭섭해 하시고 커서 그러면 진노하고 그러십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알고 믿음만을 기쁘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대속의 사랑을 깨닫고 그 영원전 그 모든 은혜를 깨달음, 영원전부터 지금도 영원까지 주시는 그 은혜를 깨달아 감사하면서 감사하기 때문에 나오는 그 행동,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율법의 행위로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꾸 자기 행위를 자랑하고 싶은 사람은 그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행위를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성경에 나타난 사람이 누구죠? 바리새인들, 그죠? 그렇죠? 근데 그때 나타난 세리들은 죄인이라고 자기 가슴을 치면서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오 했지. 자기 행위를 자랑하지 아니했잖아요. 근데 주님이 누가복음 18장에 누구를 의롭다 했다 했죠? 그 세리를 의롭다 하고 바리새인은 불의하다고 했잖아요. 자, 누가복음 18장 한번 펴보세요. 이럴 때 자꾸 누가복음 18장. 자, 18장 9절만 한번 따라 합시다. 시작. 또 자기를 어렵다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그 다음 또 내려갑니다. 쭉 내려가서 13절.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다 하였느니라. 14절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누가 세리가 말입니다. 저보다 누구요?
바리새인보다도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이래 돼 있죠. 네. 누가 의롭다 했죠? 세리를 의롭다 했잖아요. 의롭다 했다. 그래, 이런 걸 그럼 이걸 보면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가 알 수가 있죠. 무엇이. 그러니까 저도 과거 깨닫지 못할 때는 내 율법의 행위를 자꾸 자랑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고, 점점 커가면서 그래, 하나님의 모든 게 은혜구나 이래야 되니까, 은혜를 받았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거지 자기를 자랑하지 않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복음은, 진정한 복음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면서 자랑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러니까 그 안에 내용,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 그 과정을 로마서 8장, 우선 로마서 앞에 1장부터 여태까지 계속되어 있지만 그 중에 딱 아주 압축하면 8장 30절이고, 그걸 조금 더 넓게 하면 8장 8장 1절부터 30절까지라 볼 수 있어요. 그걸 더 넓게 하면 로마서 앞에 부분을 다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는 결과적으로 뭘 설명하는가 하면 1장 17절을 설명하는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과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게 하는 이르게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이것을 로마서는 전부를 해석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또 압축한 게 또 아주 압축한 게 뭐라고요? 로마서 8장 30절에 미리 정하신 것들을 또한 부르시고, 이렇게 그게 압축한 거예요. 그 압축의 대속에 대한 그 핵심을 또 깨닫게 하려는 거 로마서 5장 20절과 21절이에요. 알겠죠?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잘 보면서 연구해 보면 돼요. 근데 그 중에 이제 결과적으로 로마서 1장 10절에 하나님의 그것을 믿는다는 게 뭐냐면 그분의 대속의 사랑을 믿는다는 거고 대속의 은혜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기뻐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 과정을 다 깊이를 생각하면 그분의 사랑이 너무너무 커. 너무 이 큰 사랑을 알면은, 그에게 감사를 하면은 나를 다 데릴 수밖에 없어. 자, 그래서 오늘 마귀가 와가지고 여기 오늘 누가 우리를 35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끊겠느냐. 환란이 오고 겉으로는 하나님 환란을 주시고 공고도 주고 핍박도 기근도 적신도 위험도 칼도 주세요. 그럼 이거 보면 이것 때문에 하나님하고 우리가 끊어질 수 있잖아요. 자, 어려울 때 두 가지 있습니다. 오늘 찬송가 110장에 어두운 세상 지날 때 뭐가 되게 달랬죠? 햇빛 되게. 이 세상은 어두워요. 겉으로 볼 때는. 어두운 세상에 빛 없이 가면 넘어지지요? 그죠? 근데 우리는 빛이 있죠? 무슨 예수님의 빛이 있잖아요. 그 빛. 빛은 예수님, 요한복음 1장에 빛은 예수님만의 빛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어두운 세상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우왕좌왕 눈에 보이는 대로 뭐 욕심대로 뭐 방향도 없이 생명 정처 없이 세상 보세요. 지금 우리 뭐 세계 전쟁이 일어나는 거 보고 뭐 하는 거 보면 서로 막 뒤엉켜서 이렇게 저렇게 살아갑니다. 거기에 생명이 없습니다. 예. 생명이 없어요. 그 푸틴이 뭐 미국의 그 최고 권력자 누구지? 바이든 같은 사람이 우리보다 똑똑해서 그렇습니까? 우리 김용남 지사님보다도 그 사람이 뛰어나게 뭐 똑똑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 그 자리에 세우셨잖아요. 그렇죠? 세워서 하는 거니까 그래 됐지. 자기가 뭐 인간은 별 차이가 없어요. 그래. 옛날 어른들이 다 인간의 차이는 백지장 하나라는 거. 이걸 백지라잖아요. 그죠? 종이와 종의 차이가 뭐 종의 차이 구별할 수 있어요? 없지요. 인간의 차이라는 건 자기가 잘났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똑같은 그런 하나님 안에 밑에 인간의 지혜라는 거 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볼 때는. 다 똑같이 늙고, 그죠? 똑같이 밥을 먹고 살아야 되고. 근본적으로 별 차이가 없어요, 사람들이. 다만,
무슨 소망을 갖고 사나 그 배경이 뭐냐에 따라서 그게 굉장히 달라지는 거지. 소망과 배경에 대해서 우리는 소망이 주님이고 우리 구원이고 배경이 하나님이잖아요. 인간은 별 차이가 없어요, 여러분들. 교만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사랑을 우리 말해서 근데 이런 내가 이런 창조주 전능자 주권자의 사랑을 받았는데 어디까지 받았나? 그분이 자기를 다 들여서 나 위해 가난해지고 낮아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기까지 이렇게 우리 사랑을 받았어. 이걸 우리가 알면 그게 은혜를 아는 거고 그게 사랑을 아는 건데 알게 되면 그분 위해서 다 드리는 게 소원이야. 은혜를 아는 사람. 안다고 하면서 조금이라도 드리는 걸 힘들어하고 아까워하면 은혜를 아는 게 아니잖아요. 모르는 거잖아요. 모르는 거죠. 분명히 그렇죠. 저는 그 자녀들이 엄마 아빠의 은혜를 알지만 하면서도 별로 말 안 하지만 참 엄마 아빠의 사랑과 은혜에 정말 효도하며 사는 자식이 있고 입은 엄마 나 사랑해 도리어 말을 많이 하는 자식들이 도리어 립 서비스로 끝나는 거야. 정말로 효자들은 간단히 필요한 만큼 말하고 진정한 은혜에 대한 사안을 하거든요. 교인들도 이래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요. 말만 떠벌리는 사람은 그게 그만큼 립서비스 끝나는 사람이 많은데 적당히 말을 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죠? 내 생활 속에서 그래 하는 사람이 진정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도 벌써 아가서에 나오는 걸 보면 알잖아요. 자, 그 주님 때문에 고난받는 것을 그들은 기뻐하고 그렇게 다 드리지 못하고 살면 마음에 병이 난다 했잖아요. 그죠? 사과로 나를 시원케 하라. 그 고난을 받아야 마음이 만족하고 시원하고 이런 환란 속에서 나를 그 환란이 빨리 물러가게 기도하지 말아라. 또 이렇게 했잖아요. 그 사랑을 알고 그 은혜를 알면 그분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다 해서 사랑해 볼까. 그래서 저는 그 시편 116편 12절 거기에 여호와께서 베푸신 은혜를 무수로 보답할고 그 참 그분이 예수님의 대속의 사랑을 아는 시편에 있는 구절 중에 하나라 하겠어요. 또 시편 73편의 기자는 73편 25절에 이걸 다 깨닫고 나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님밖에 사모할 자 없다고 또 이렇게 고백을 해. 그런 자들이 이 사랑을 알고 사랑의 깊이와 넓이 알고 사니까 환난 공고 핍박 기근 적신 유형 칼이 그 사람을 하나님과 끊어놓을 수 있어요 없어요? 도리어 그것들이 더 힘을 그것 때문에 마음 목숨 힘껏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드릴 수 있으니까 도리어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만드는 기회가 되잖아요. 그 뭐가요? 환난, 공고, 핍박, 기근, 적신, 유형, 칼이 그렇죠. 그래 오늘 여러분들 삽시다. 믿음이 없을 때는 이래서 못합니다. 누구 때문에 못합니다. 세상이 악해서 못합니다. 맞아요? 세상이 악해서 못하는 거 맞아요? 어릴 때는 그게 이유가 되지만 지금 우리 깨달은 믿음이 장사하는 사람이 이유가 되겠어요? 잘못 알고 있겠어요? 잘못 아는 거지. 그게 이제 아가서에 나오는 그런 하나님 신적 신분의 그런 믿음, 생명 있는 믿음의 노선의 사람들은 지금 환난, 공고, 핍박, 기근, 적신, 유형, 칼이 도리어 주님을 다해서 시원하게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또 아가서 그 아가 술람여행 같이 2장 5절 6절 같이 나를 위해서 이 환란이 물러가기를 기도하지 말아라.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하려고? 주님하고 이때 더 깊이 사랑하고 싶다 이 말이 환란 때 그죠? 이런 게 뭐냐면 신본적인 생명 있는 믿음의 노선의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사랑을 깨달으면 환란, 공고, 핍박, 기근, 적신, 유형, 칼이
자, 그리스도 사랑을 끊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고 더 주님을 깊이 사랑을 하게 되고 더 깨닫게 되는 그런 은혜에 대해 여러분도 오늘 이걸 갖고 자꾸 내 현실을 돌아보세요. 오늘도 찬송가 110장에 어두운 세상 지날 때 뭐가 돼야 되겠지? 어둠에 너무 어두우니까 내가 할 수 없어. 그냥 세상하고 어둠과 타협해야 되겠어.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어두운 세상에 도리어 그 빛이 돼야 되겠습니까? 예? 빛이 되면 어둠하고 이 빛하고 싸우게 되잖아요. 그죠? 그럼 어둠 속에서 빛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빛이 그만큼 이기잖아요. 그만큼 빛이 강하면 더 강하게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근데 빛이 아이고 나는 어둠이 너무 짙어서 안 되겠어. 이러면 그 빛은 그 빛이 아니고 벌써 죽은 거예요. 죽은 거. 오늘 여러분들이 그 빛으로 어두운 세상 생명 있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에 끊겠느냐 이거를 잘 생각하란 말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오늘 이 세상에 이게 벌써 이래 오늘 기싸움이라는 거 어저께 백목사님도 개끼리 싸우는데 깽하면 벌써 기싸움이 지금 진 거래요. 그러면 그 심판관이 졌다고 하는데 마귀하고 누이 싸울 때도 마귀가 딱 우리를 건드린대. 근데 벌써 기가 딱 아이고 하고 벌써 이렇게 기가 딱 죽어버리면 그건 진 거라 이거야. 그러면 오늘 세상 하나님이 이제 세상을 보내겠죠. 환난, 공고, 기근, 핍박, 적신, 위험, 칼이 딱 오니까 조그마도 힘을 기가 버리면 그건 벌써 진 거야. 기가. 근데 오늘 주님의 사랑 깊이와 넓이를 알고 당대하게 이렇게 누가 이 주님의 사랑을 내가 이런 큰 사랑을 내가 입었는데 하고 벌써 딱 믿고 가면 마귀는 벌써 알고 도망가 버리는 거야. 알겠죠? 예? 이렇게 이 세상도 그렇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그것도 보면 러시아가 보기에서 건드려서 안 되겠다 싶으면은 안 건드린다 이게 건드리면 되겠다 싶으니까 건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폴란드도 지금 엄청 그 무기를 우리나라에서 많이 사고 미국에서도 많이 또 준비하는 거는 전쟁을 하겠다는 게 아니야. 그 준비를 하면 러시아가 아이고 저거 건드려서 안 되겠다 싶으면 건드리지 않을 거 아니에요. 자, 건드리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까? 전쟁하는 게 중요합니까? 전쟁하는 것보다 저거 보면 안 되겠다 싶어서 미리 손을 안 하는 게 더 자기 나라에 좋은 거 아니에요? 전쟁하면 아무래도 상방에 다 잿더미가 되잖아, 그만큼. 마귀에게도 오늘 우리가 다 벌써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그래, 나는 이런 배경이 있어. 또 나는 주님 위해서 이렇게 목숨까지 버릴 각오가 돼 있어. 너무 감사하겠다. 이런 마귀가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벌써 도망가 버려. 그러니까 이게 기싸움이라 그래. 어저께 지금 북한이 막 미사일도 쏴대고 대포도 쏴대고 비행기도 올리고 막 이러는 거. 제가 어저께 이정수 씨가 한번 물어봐서 그 얘기 했는데 어제 저녁에 또 이충근 박사 그 내용을 보니까 미국 작전인데 우리나라 작전 이름을 오자 붙인데 근데 그게 미국의 우리나라 말로 해석하면 적을 피말리기 작전이에요. 피말리기 작전. 그게 뭐냐면 전쟁까지는 안 가게 전쟁 직전까지 가게 만들면서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심리적으로도 막 봉황을 빠지게 만들고 모든 자기 정보, 적의 그 전쟁 자산들, 대포나 미사일이나 어디 있는 걸 다 또 알게 만들고, 저기 수뇌부들이 어디 있는지 알게 만들고, 그러면서 그걸 소진하게 만들어가고 또 미사일이나 이런 것들, 비행기 연료라기 다 없도록 만들고 소진해서. 그래 놓고 나중에 전쟁을 또 한 달씩, 두 달씩 또 긴장하게 있으니까 군인들이 얼마나 피곤하겠어. 김정일도 김정은이 지금도 매일 하루에 차를 몇 번씩 바깥 타면서 다니고 이거 왔다 갔다 하면서 다니는데 왜 자기 죽일까 싶어가지고 얼마나 피곤하겠어 자기도.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전쟁을 딱 한번 시작하면 쉽게 이길 수 있겠죠. 그렇죠. 쉽게. 전쟁 안 하더라도 피 말리니까 어느 시기에 점점 약하고 무너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쟁 안 하고 일하는 거야 미국은. 그러니까 전쟁을 해서 물자를 쓰는 것보다도 전쟁하기 전에 그 물자를 써가면서 그 기를 죽이는 게 더 작전 중에 중요한 작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갖고 김정은을 죽이려고 하면 김정은이 그 무선 전파수 같은 걸 다 알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자꾸 바꾸니까 그때 미국 정찰 자산들이 다 김정은이 전파 번호는 뭐가 딱 알고 어떻게 움직인다는 거 다 알아놓고, 그죠? 또 미사일은 어디 있고 위치를 다 알아놓고 또 이래. 그러니까 미국 다른 나라하고 전쟁할 때도 그러더라고. 지금 우크라이나를 도와고 러시아하고 싸우는데도 러시아의 그것 정보를 알도록 딱 건드리더라. 건드리니까 막 그 공격을 하다 보니까 그분들의 정보라는 게 대포로서가 다 드러나잖아요. 그거를 미국이 딱 갖고 알려줘가지고 우크라이나에 주면 그거하고 딱 타격하고 이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정보를 알고 그다음 피를 말리는 거지, 그지? 심적으로 힘들게 막 만들고 공황 상태를 만들고 또 어떨 때는 이런데 내가 들어보니까 미국 비행사들이 한국에서 제일 재미있던 일이 뭐냐면 이제 스텔스기를 가지고 북한으로 몇 대가 싹 들어간답니다. 그럼 야 우리 심심하니까 한번 평양 상공을 지나자 그런데 그럼 들어갈 때까지 모르잖아요. 스텔스기니까 그 평양 또 주석궁 김정일이나 김정일 사는 그 상공을 눈에 보이게 싹 한번 지나가자 그러는데 그럼 싹 지나가면 자기들이 봤대. 그러니까 김일성, 김정은, 김정일이 그 주석궁을 지키는 병사들이 총을 쏴봐야 안 되니까 자기들이 살라고 물속으로 그 연못이나 껴 들어가 버리는데 그 왜 그러냐니까 총을 쏘는데 공기 속에서 쏘면 400m 갈게 물속에서 쏘면 10m도 못 간대. 물속으로 들어가면 그 저항을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물속에 들어가면 총을 맞아도 별로 크게 부서가 안 입는다 이거야. 그러니까 전부 다 호위병들이 싸울 생각 안 하고 물속으로 다 뛰어 들어가더라는 거야 그게. 그러니까 얼마나 공포스럽겠어 본인들이나 김정은이나. 그렇죠. 그리고 피를 말리는 거야. 피만. 전쟁까지는 안 가면서. 마귀도 그렇게 해요. 알겠지? 우리 믿음이 없는 사람 피를 말리더라. 너 죽어? 너 가난해져? 막 이래 하면 미리 막 겁이 나는 거지. 그럼 벌써 진 거야. 그렇죠? 진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우리는 아니야. 나는 하나님이 내게 배경이 돼서 하나님이 나를 위하셔. 누가 나를 대적하겠어? 벌써 딱 알고 이러면 마귀는 안 되겠다 싶어서 건드리지 않고 그냥 도망가 버려. 한번 썩 건드려 보니까 전부지 안 되겠거든. 또 건드리지 않고 멀리서 보니까 이게 안 되겠거든. 그럼 건드리진 않아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응? 그걸 기싸움이라고 하네. 기싸움. 응? 여러분들 실제로 막 피 흘리며 싸우고 싶어요. 마귀가 아예 나를 한꺼번에 안 되겠다고 미리 도망가 버리는 게 낫겠어. 도망가 버리는 게 낫겠지. 그래도 와서 또 건드려도 보다가 안 되면 그래도 건드려다 볼 정도까지는 또 했다 합시다. 그래갖고 안 되면 가는 게 나아. 야, 이거는 벌써 내가 한번 꽉 협박하면 기가 눌릴 것 같다. 이러면 여러분 얼마나 고통당하겠어. 그렇죠? 그게 오늘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를 끊겠느냐 할 때 이렇게 마귀가 이 그리스도 사랑을 알고 이렇게 딱 있는 사람은 마귀가 아예 도망가 버리는 거야. 도리어 아가서에 있는 사람 같이 왼손으로 베개하고 오른손으로 나를 안고 그리스도의 사랑 깊이 사랑하고 있을 거니까 깨우지 말아라 한 사람들은 여기도 도리어 그 환난 공고 핍박이 더 주님을 알게 되고 수입을 보는 사람인데 이건 또 마귀가 더 건드릴 수 없는 거지. 자기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사랑을 교제하는데 도와주는 꼴밖에 안 되거든요. 그게 그렇죠. 도와주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번 주일 오후 제목이 주님과 함께 죽으면은 영광과 은혜의 복음에 들어갈 수 있다. 영광과 은혜의 복음에 들어간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담대히 사니까 환난 기근 곤고 핍박 기근 적신 유형 칼이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다음 30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그래. 그 앞에 36절을 받아 산 겁니다. 우리가 종을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면 도살아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 것 같다.
우리가 뭐 나가니까 하나님을 따라서 하니까 저거 우리를 조롱하고 핍박하고 하지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찬송가 94장 시작이 뭐죠? 멸시천대 조롱받는 성도여 껴라. 세상이 또 인본의 성도들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은 자기들 생각에 밀어난 거거든. 그게 이해가 안 되는데 그거를 이해가 안 되지만 저분들은 참 귀한 길을 가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지만 대부분 사람이 조롱하고 구경거리로 보거든요. 우리 제가 자주 했지 이번에 히브리 10장 32절에 전날에 내가 빛을 받으니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너희가 사람들이 구경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었는데 이래 나오잖아요. 예. 예. 그런데 그건 그 사람들이 그렇게 보는 거지. 그러나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면 이게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 피동받지 않나요? 너희들이 나를 그렇게 조롱하고 구경같이 여겨도 또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이것도 같은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너희들은 그렇게 보지만 아니다. 나는 그게 주님을 지극히 크신 주님을 사랑하는 길이다. 거기서 마음껏 주를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이 내가 주님 때문에 높아지는 것보다 그 은혜 때문에 낮아지는 게 더 좋다. 그래 찬송가 93장 3절 뭐죠?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선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렇게 소원하는 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거든요. 이러니까 그 누가 뭐라 해도 그리스도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그 배경이 있고 그분이 내게 쏟은 게 있잖아요. 그분은 전능자잖아요. 그분으로 인해 넉넉히 너희 이길 수 있고 그 조롱하는 게 자기들의 생각이지 그 조롱과 구경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도리어 나를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길인데 자기들 입장에서 조롱하고 구경거리를 삼았다 이 말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지금 보고 살잖아요. 저도 왜 이런 말을 하는 하나님 저도 은혜를 주니까 제가 이렇게 소년 시절, 청년 시절에 살았을 때도 그때는 내 주변의 가족들이나 주변에 아는 사람들이 내가 그렇게 신앙생활 한다고 이해를 못하고 조롱거리, 구경거리 이렇게 하죠. 그렇죠? 근데 그때도 그래.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그 조롱거리가 될 때 참 힘들어요. 근데 그 힘든 것만큼 거기서 낙심안 하고 주님을 이래 보니까 이게 존귀한 길이구나. 요셉이 그 형제들이 조롱받았잖아. 그죠? 조롱받았잖아. 그래. 다윗도 막내라고 귀하게 안 여기고 저 형님들은 공부를 시켰는데 자기는 양치게 했잖아요. 그래서 양을 그래도 인간이 섭섭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그거를 자기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살았단 말입니다.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거지. 그래 인생 동안에 내가 이 크신 세상을 창조하신 나를 사랑하신 이 하나님을 내가 나를 들여서 이렇게 사랑할 수 있고 내가 그분 때문에 조롱도 받고 구경거리가 되는 게 더 감사한 일이지. 이렇게 생각을 해봤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에 잠깐은 힘들었지만 상처를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예? 그게 오래되면 상처를 받지만 길게 가면 오래되면 짧게 가는 건 상처를 안 받잖아요. 그죠? 도리어 거기서 더욱 뭐를 깨닫죠?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생각하게 되는 그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또 지나가니까 이제 목회자가 됐어. 목회자가 되니까 또 목회세계도 목회세계라고 다 밝은 세계입니까? 거기도 어두운 게 더 많습니까? 예? 어두운 게 더 많잖아요. 그죠? 그거를 헤쳐나가려면 또 구경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돼야 되잖아요. 그죠? 또 그때도 또 오늘 누가 우리를 사랑이 끊겠느냐. 또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이스로 말이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요 사랑 깊이와 넓이를 또 알고 이렇게 하니까 저 얼굴에 보니까 뭔가
고독해갖고 힘들은 그런 표가 없단 말이야. 그죠? 좀 뭐 무슨 벽을 믿고 저러냐 이제 이럴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나 가까운 목사님들이 많은 목회자들이 저를 보고 지금은 그런 말 안 하는데 옛날은 저는 대패침으로 찔러도 꼼짝을 내가 변하질 않는데 또 그 이전에는 또 우리 서북계 그 동지들이 저보고 한 가지 시작하면 끝까지 놓지 않고 거머리같이 딱 달라붙어서 그걸 포기를 안 하는데 누구를 믿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또 목회자들은 나를 그때는 서북계 진앙 동지들이 그랬고 목회자 되니까 대표 찔러도 꼼짝을 안 하는데 제가 왜 누구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지. 왜 제가 흔들리지 않게 속으로는 약간 흔들리겠지, 그죠? 그럴 때 누구한테로 가는 거죠? 주님의 대속의 사랑에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 보면 그 사람들이 조롱하고 구경거리가 되면 그만 고독해지겠죠, 그죠? 고독해지는 이 순서를 이겨야 되는데. 제일 좋은 친구 주님이 있으니까 너희 감당이 되겠죠? 그렇죠? 세상에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이 자기하고 깊은 속을 나눌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된대요. 진짜 친구는. 술 친구 그냥 술 사주니까 그냥 이래 된 친구는 많아봐야 소용이 없대요. 왜? 자기 어려우면 다 도망가 버리니까. 어려우면 다 도망가니까. 근데 우리 도망가지 않는 사람 세상에는 부모님밖에 없어. 부모밖에 없어. 부모밖에 없대도요. 예, 부모밖에 없어요. 안 그런 부모도 있지만 대체적인 부모들은 그렇습니다. 또 이걸 갖고 목사님 안 그런 부모도 있는데요. 또 이렇게 대항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근데 영원한 아버지 그분은 더 그래요. 그렇죠? 우리 김성은이 둘째 딸이 저한테 가끔 전화하면 자기가 뭐 어떨 때는 막 아빠 원망하는 소리도 하다 요즘에 이제 그게 많이 없어졌네. 요즘 지가 또 안다고 아빠를 가르치려고 막 그럽니다. 그래 아빠 그래도 다 들어주니까 고맙대. 다른 사람은 안 들어준대. 막 상하고 자기 언니 은혜한테 말이야. 언니는 그러면 딱 화가 나서 막 싸움이 난대. 그래 뭐 마음껏 얘기해라. 난 그래도 너가 아무 연락 없는 것보다 그렇게라도 날 찾아주는 게 더 좋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그와 같이 하나님도 우리 기도 들으시기 힘들어도 그렇지 않아. 어떨 때는 어디지? 예사야서 1장에 보면 그 기도를 듣기 싫어서 길을 막았다는 내용도 있지만은 시편 116편 1절 2절에 보면 내 음성과 간구를 들어주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또 내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때문에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 12절 가면 여호와께 이렇게 모든 쭉 받은 이런 은혜를 내가 무수로 보답할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 내가 이렇게 해야지. 그러면 얼마 안 있으면 하나님이요 호동한 게 아니라 또 나를 뜻이 같은 사람들 하나 둘 주세요. 그러니까 누구지? 엘리야가 자기 혼자밖에 안 남았다 했는데 나중에 무릎 꿇지 않은 사람 몇 명을 뒀다 했죠? 7천을 두었잖아요. 근데 얼마 있으면 나와 뜻을 같이 협조하는 사람들이 막 나타나요. 알겠죠? 근데 그게 다수는 아니고 소수지, 소수. 그러나 그 소수가 주님과 연결된 소수가 다수를 능히 감당할 수가 있어요. 알겠죠? 하나님이 같이 하기 때문에. 세상의 전쟁도 그렇습니다. 훈련된 사람 한 명이 1000명도 감당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하나님 연결된 생명이 있는 사람은 인본의 사람 1000명도 감당해내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다수가 이 역사를 진행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붙들어진 소수가 그 역사를 진행해 나가고 하나님이 그 소수를 붙들고 또 일을 하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내가 혼자라고 고독해 하지 말고 또 내 혼자만 몇 명 소수라고 고독해 하지 마시라. 하나님이 같이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님이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다수의 교인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예? 그 하나님의 종과 같이 협조하는
소수의 그 집사나 성도들로 인해서 그 교회가 이렇게 생명 있게 움직여지는 겁니다. 다수의 교인들이 움직여지는 거 아닙니다. 뭐 집사가 전부가 다 생명 있게 움직이면 좋겠지만 그렇지도 못해요. 집사 가운데도 또 소수의 사람들이 교회가 움직여요. 대부분 교회들이 보면은 알겠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저는 여러분들 배경의 목사님 찬송가 멸시천대에 조롱받는 성도요 이런데 깊이 들어가 보니까 만물이 고대 소망에 대해서 더 깊이 들어가 보니까 피와 성령과 진리의 뭘 받았어요? 약속을 받았어. 약속을. 어서 이렇게 겉으로는 이렇게 조롱받았지만 속으로는 이런 순서가 있으니까 성도가 그걸 보고 끼어 살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끼어 살아라. 마지막에 흉흉한 파도 있고 고문 고행 장치하면서 또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환란이 심한 거예요. 흉흉한 파도 있고 고문 고행 장치 섭리고개 턱 넘어 숨어 엿보시는 마중의 주님을 보면서 나를 딱 기다리고 있는 주님을 보면서 그죠? 섭리고개는 우선 안 하겠습니다. 주님을 보면 생명을 전하고 간다. 내가 하나님과 이렇게 깊은 사랑을 갖고 나는 그 은혜 감사하며 이렇게 산다. 하나님 이런 분이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약속을 꼭 믿으시고 우리를 영광의 구원에 이끄시는 이런 주입니다 하는 걸 보이고 생명을 전하고 하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나는 가겠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결국은 꼭 하나님께로 가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가 넉넉히 이겼느니라. 그 다음 39절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거는 35절은 나를 하나님 끊어놓으려고 하는 환난 공고 이런 걸 말하고 38절 39절은 모든 존재들이 또 존재들로서 나를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사랑에 끊으려고 또 이렇게 하는 거죠. 예. 그것들도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 끊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자, 끊는 게 우리를 하나님 사이와 끊어놓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에 더 깊이 들어가게 만들려는 거죠. 깊이 들어가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과 사랑에서 끊어지고 세상과 이런 어려움과 타협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못한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있게 깨닫고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이것 때문에 더욱더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깊이 있게 들어가고 더 이럴 때 마음껏 주님을 다해서 사랑하는 계기로 삼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 아가서 4장 16절에 북풍아 오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려라 이래 되어 있잖아요. 북풍은 뭡니까? 예? 북풍은 뭐예요? 해보세요. 해석해 보세요. 예? 어려움, 그러니까 내가 어려움의 환란을 말하지. 남풍은 뭐죠? 미혹의 환란을, 미혹. 어려움을 주는 게 아니라 더 좋은 걸 줘가지고 이렇게 미혹을 하는 거고. 북풍은 그냥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남풍이 더 어려운 거예요. 미혹이. 북풍과 남풍이 올 때 도리어 나의 동산에 불어 나 현실에 하나님 주신 현실 속에서 향기를 날려요. 어떤 향기? 주님을 다해서 자기가 손해보는데 자기를 다 들여서 주님을 사랑하는 이 향기를 또 어떤 향기냐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향기를 이 바람이 불기 때문에 더 멀리 날아가잖아요. 그죠? 환란을 통해서 우리 손녀 목사님의 하나님의 사랑이 더 멀리 나타났잖아요. 그렇게 향기를 날려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가서 또 2장 앞에도 보면은 성도 우리를 골짜기에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로구나. 이 말이 뭐지요? 세상은 나를 찔러내는 가시의 악한 세력들이 많은데 바람에 이렇게 백합화가 움돌리면 가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막 찔려갖고 상처가 나잖아요. 상처가 나면 그 백합화의 향기가 더 많이 나오고 많이 나오게 됩니다.
가만히 있는 것보다 백합아 입이 찢기면 그 향기가 더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세상에서 우리 주 예수님의 살들 속에 백합 깨끗한 옷을 입고 사는데 내 세상 속에 처한 게 가시나무 같은 속에 있다. 우리 세상은 어두운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 있습니다. 근데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려갖고 그 악한 세력에 찔리면은 우리 순양 모생에 찔리면은 도리어 그 향기가 멀리 나간다 이 말이야. 그 바람을 타고 오늘도 여러분들이 평소 때보다도 환난을 당할 때 예수님의 살대서 잊고 뻗지 않고 살면 여러분들의 그 사랑은 멀리 나타나게 됩니다. 그 어려움 속에. 근데 많은 사람은 어려움 속에 타협하고 주님과 끊어지는 걸 이유로 삼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소수의 깨달은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 그게 하나님보다 사랑하시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로마서 8장에 이 35절 이하가 39절까지 꽃 중에 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주님의 대속의 사랑을 아는 거. 이걸 가질 때 세상에 정말로 살 맛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누가 이런 사랑? 세상에는 없어. 하나님 신적 세계, 은혜의 세계만 있는 사랑이야. 그죠? 그 은혜예요. 그 평안이에요. 그 기쁨이에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생명, 나의 전부가 되신 주님.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들어도 마음에 그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만족이 없고 아쉬움밖에 남지 않아. 더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사랑할까? 이것밖에 남지 않아. 근데 자기 것이 들어지는데도 부족한데 복이 없는 사람은 조금이라도 자기께 들어지면 힘들다고 좀 싫어해. 그죠? 조금이라도 내가 예수 때문에 고난받으면 싫은 사람도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